네, 오늘 미가서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도 여전히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핵심입니다. 그런데 4장부터 오늘 3장 9절부터 3장 이제 다 봉독하고 4장 1절까지 이제 말씀을 봤는데 4장부터 소망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망한다 얘기가 1, 2, 3장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고 왜 망하는지 어떻게 어떤 과정이 있는지 쭉 설명이 되다가 예언이 되다가 4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이제 나오는데 그 이제 과정 넘어가는 과정 여기를 오늘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답답한 그런 현실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그 과정,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미가서의 어떤 핵심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세상을 보는 그 안목이 좀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하실 겁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의를 미워하는 자라는, 제목이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볼 거고, 세 번째가, 그 멸망에 대해서, 끝이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또 세 번째 이제 반전되는 4장의 말씀을 볼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날에 이르러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볼 건데, 이 끝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견디고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 가지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귀가 얇아집니다. 이런저런 달콤한 얘기에 쉽게 넘어가고 현혹될 수 있어요. 이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두머리와 그 다음에 제사장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권리와 어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아니면 어떤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치거나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안위를 얻고자 했던 그런 세력들, 이게 그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인류 역사에 다 있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자명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꼭 꾸준히 우리 사회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다른 고대 많은 국가들, 뭐 현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국가들이 이런 탐욕스러운 지도자들과 탐욕스러운 어떤 기득권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고통받고 절망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무엇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잖아요. 이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큰 틀이 있고, 헌법 안에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돼 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고 삶이 고단해도 과거에는요 나라가 누구 거냐면 왕 거였어요. 왕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주인이 시키는 걸 해야 돼요. 세금 내라면 세금 내고 전쟁하라면 전쟁하고. 이게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과정이었는데,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그런 대전제가 세워지면서 우리들이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권리, 내가 주인인데 왜 내 권리를 뺏어가느냐 해서 저항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백성들이 권력자나 우두머리나 아니면 무슨 선지자나 제사장한테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했어요. 당시 이 오늘 본문의 성경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 왕이나 아니면 귀족이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이런 종교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배경으로 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었어요.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팽배했고 그 우상숭배가 팽배했음에도 잘못된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배운 게 그거니까. 사는 건 힘든데 그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들이 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망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점에서 미가서가 이제 3장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첫 단락으로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 정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의를 미워하는 자들이 대다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극히 소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의라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라는 것을 여러분 책을 찾아보거나 공부를 해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의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의가 무엇이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현대사회는요, 정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평생을 연구한 그런 논문들이 발표되는데도 이게 절대적 정의라는 것이 있다라고 발표했다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정의는 상대적이다 그래서 뒤집어지고 다시 몇 년 사이에 아니다, 정의는 절대적이다, 이런 식으로 막 손가락 뒤집듯이 바뀝니다. 정의라는 것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는 정의가 있고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는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정의가 있고 상대적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의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관점이나 편견에 의해서 정의는 수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면 정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소수가 옳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라는 것, 보편적인 어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정의,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걸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정의라는 말 자체가 현대사회에서는 잘 안 나와요.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할 때 더 이상 이것은 정의롭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젠 많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어려워서 그래요. 이것이 정의라고 얘기하기에는 공감대가 약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도 이제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리한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정의를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죠? 힘 있는 사람의 논리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의가 상실된 세상은요, 정말 힘듭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유민주주의가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공산주의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이, 저는 독재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도 독재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자유민주 국가에서도 겉모양만 자유민주주의지 실제 독재자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한계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정의를 세우고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그른지를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건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주변에 별로 없죠. 그냥 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법으로 따져보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따져보거나 윤리적으로 따져서 이것은 우리 문화적인 상황에서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건 정의롭기 때문에, 이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유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에겐 정의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서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내가 그것에 반대되는 입장에 있을지라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나한테 불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게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특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가 시대 이스라엘이 망할 때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뭐가 차이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미워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유일하게 존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유일하게 법제화돼 있고 온 국민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유일한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정의를 미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선지자 이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버렸습니다. 그 이익이 뭘까요? 이따가 이제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정의를 미워하는 자들,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도 망할 수 있습니다. 언제 망하죠? 하나님을 떠날 때. 그러면 하나님을 언제 떠나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버릴 때, 하나님의 정의를 미워할 때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볼 건데, 첫 번째는요, 우두머리 통치자들이 왜 일부의 사람들이 정의를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볼게요. 이 얘기가 뭐냐면 대다수의 백성들이 정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지도자들,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을까요? 그것이 왜 그랬냐면 비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90%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정의를 미워했는데 왜 10% 때문에 100%, 나머지 90%도 망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어떻게 되냐면 통치자들의 영향력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선지자가 부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목사가 부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나 우두머리가 있고요. 거기에 교회에는 제사장이 있고, 그러니까 당시에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고, 나라에는 우두머리가 있고, 그 다음 귀족들이 있고, 그 군사적인 어떤 이런 다 조직마다 우두머리들이 다 있는데, 조직의 장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이 부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직은 당연히 망가지죠. 망하지 말라고 해도 가만히 놔두면 망합니다. 우두머리가 부패하면. 하나님의 생각에 제사장이 부패했는데 성전을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부패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기 시작하는데 이대로 놔둘 수 없는 겁니다. 왕이 부패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회 체제가 부패하고 있는데 이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비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대다수가 착하고 소수가 악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악한 사람 때문에 착한 사람들도 다 저주하시거나 아니면 뭐 파멸하시는, 멸망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닐 거다, 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호해요.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지도자들이 정보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평민들이 더 정보가 많을까요? 예를 들어 제사장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까요? 일반 백성들이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까요? 우두머리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더 많이 알까요? 일반 백성이 더 많이 알까요? 아니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까요? 일반 백성이 더 많이 알까요? 당연히 그들이 소수의 사람이지만 지도자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분석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정보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택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들을 선택적으로 취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그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래요. 백성들을 조종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왜 백성들을 조종을 하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뒷부분 나오겠지만 돈 벌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정보를 흘려가지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 돈 벌기 위해 돈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나중에 다시 반복해서 나오겠지만 이것 때문에 소수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제한적 정보만 흘려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현대나 과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잘못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전에 우상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도 있고 하나님의 궤도 있는데 둘 다 섬기는 게 맞다라고 가르치면 백성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제사장이나 잘못된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기본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보 자체가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예전엔 더 심했지만 지금은 비교적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지만 예전에는 몰라서 망했는데요. 지금은 오염된 잘못된 정보들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거짓말이나 유언비어에 속아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정의다 라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해요. 저도 헷갈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요, 사회의 정의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더라.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더라. 이것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있더라.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거지 세상의 정의란 무엇일까? 정말 벌 받아야 될 사람이 그 벌의 무게만큼 정말 벌 받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정의가 없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왜 잘못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성실하게 살는 사람은 더 힘들게 살고 왜 그럴까요? 이게 단순히 정의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정의가 왜곡돼서 그래요. 정의를 행사하고 있는 통치자들, 우두머리들,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적과 죄와 죄악으로 건축하는 자. 오늘 보면 성경 말씀에 죄와 죄악으로 건축을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이 소수의 우두머리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켜요. 백성들에게. 대표적인 권력의 어떤 허상이 뭐냐면 파라오, 이집트 왕들, 파라오라고 하는데 이집트 왕들이 피라밋을 짓잖아요. 그 무덤이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는 순간부터, 파라오가 되는 순간부터 자기 죽기 전까지 계속 자기 무덤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거 하나 짓는 게 수십 년이 걸리는데 그걸 왜 지을까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과 달라. 나는 힘이 있어서 내가 명령하면 이런 나의 무덤을, 산만한 무덤을 너희들이 지으라면 지어야지. 왜? 나는 왕이니까. 이것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은 할 수 없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는 할 수 없는 그를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그 권력을 과시하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이어나가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이집트 피라미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수많은 황제들, 그리고 서양의 제국을 이루었던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시면요, 권력을 가지고 유지했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해왔어요. 그것이 쓸데없는 짓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리고 제일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해왔어요. 그게 역사에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류 역사는 항상 그래 왔어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는 정의 이런 게 없어요. 정의라는 보편적인 일반 백성들이 편안하게, 일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 일반 백성들이 자기들이 수고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를 받는 것, 이런 것 정의잖아요. 이런 정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니까요. 없었어요. 권력자들에 의해서 항상 유린당했던 것이 일반 사회의 정의였습니다. 오직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일반 백성들은 전혀 정의라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의라는 것은 존재는 하지만 정의를 진짜 정의롭게 펼쳐야 될 지도자들이나 통치자들이 정의를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킨 겁니다. 왜 멸망시켰을까요? 백성들이 백성들이 더 살기가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면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통치자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우두머리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멸망하고 나서 그 잠시 동안 멸망한 동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정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을 정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큰 두 번째 이제 단락은 이제 현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현실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세 사람, 다시 말해서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가 계시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선지자가 맨날 얘기했거든요. 이 말의 심각함을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하는 것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도 부패한 권력을 보고도 침묵했다는 것,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 5가지가 현실이에요. 당시의 현실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과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우두머리에 대한 경고인데, 하나님께서 우두머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저들이 뇌물을 위해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우두머리들이 그러니까 왕이 됐든 아니면 무슨 귀족이 됐든 아니면 무슨 누가 됐든 간에 하여간 그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 재판을 하잖아요. 옳고 그른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고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은 삭슬 위해, 그러니까 녹봉을 위해서 교훈하며,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월급 받으려고 그걸 했대요. 세 번째는 선지자들이 그들이 돈을 위해서 점을 쳤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뭐죠? 돈이에요, 돈. 우두머리도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했고, 제사장도 자기 월급 받으려고 교훈을 가르치고, 선지자도 돈을 벌기 위해서 점을 쳤대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했을까요? 백성들이 돈이 많나요? 우두머리가 돈이 많나요? 선지자가 돈이 많나요? 아니면 일반 백성이 돈이 많나요? 우두머리 통치자들이, 왕이 돈이 많지 백성이 돈이 많나요? 돈이 없어서 뇌물을 받을까요? 여러분, 뇌물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을 불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특혜를 주겠다는 게 그게 뇌물 받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없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우두머리와 이런 통치자들과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자기들이 공의를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만들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행하면서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정당하게 돈을 받고 자기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재판을 받으면서 누구에게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고 이런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돈이 없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요, 돈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110만 원이 있다고 사는 모습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아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돈이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10만 원이 있고 싶은 이유는 그냥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100만 원을 다 쓰면,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억만장자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써보고 죽을까요? 써보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왜 계속 더 돈을 벌고 싶어 할까요? 돈 자체가 그냥 욕망이에요.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덩어리입니다. 욕망에 의해서 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무슨 삭스를 받고 교훈을 가르치고 이런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을 벌려고 하는 욕망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리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자기 자리를 넘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이 힘을 가지면 자기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두머리, 통치자,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요, 백성들에게 돈을 받고 잘못된 정보를 가르치면서 자기가 돈 자체가 권력이잖아요. 정보가 권력이잖아요. 돈이나 정보를 독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백성들이 자기 자리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자기 자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굳혀 나가기 위해서는요, 고열을 뽑아야 됩니다. 백성들을 밟아야 돼요. 그러면 백성들을 밟으면요, 지도자들은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데 아주 편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류 역사의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지도자들은 대부분 대동소이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지도자도 있었어요. 좋은 지도자들이 가끔 나온다고 해서 역사가 바뀔까요? 좋은 지도자들이 가끔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아끼는 지도자가 나왔다고 세상의 구조가, 세상의 방식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현실은 우두머리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았다. 이제 이건데 하나님께서 곧 조목조목 얘기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을 하는 우두머리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돈을 버는 것이 죄가 아니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재판을 하면서 돈을 받는 것, 이것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뇌물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불공정하게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더 유리하게 재판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재판은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공정한 재판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뇌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뇌물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저는 대부분 뇌물을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더 가난하고 불쌍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백성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재판하는 우두머리가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고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자기에게 주는, 뇌물을 주는, 자기에게 특혜를 달라고 뇌물을 주는 그 부유한 사람들, 기득권층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들이 자기 월급 받으려고 교훈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월급 받으려고 가르치면 안 돼요. 물론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사례비를 줍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목사들은 월급 받기 위해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 받기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성숙하고 믿음 안에 견고해지길 바래서 교훈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 그것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걸 악하다고 보신 겁니다. 선지자가 점을 쳤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점을 쳤대요. 여러분, 점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지왕희 목사님이 설교 때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점은요, 공부하면 칠 수 있어요. 점치는 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점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점을 친다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게 선지자인데, 점을 쳤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점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점은 공부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올지 알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점치는 건요,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사람들이 언제든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점치는 거, 그거 가능합니다. 사람들 다 모아놓고 돈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점쳐주고 선지자가 그거 하고 있대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돈이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올지 알고 10년 뒤에 올지 30년 뒤에 올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선지자들이 그냥 공부해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운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또는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대로 그냥 적당히 좋은 말 쭉 나열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월급 받고 돈 벌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일단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실에 대해서 심각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팽배하냐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이나 우두머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오류이고 심각한 죄악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 망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나에게 화내지 않아요. 나를 혼내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내 부모만 나를 혼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두머리와 그런 사람들이. 왜냐면 그래야 자기들이 계속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야 자기들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의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이 말이 왜 심각하냐면요, 이 말을 선포하는 우두머리나 통치자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의 모든 부분이 잘못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를 몰라요. 우두머리나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모릅니다. 선지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고 계시고 왜 멸망하겠다고 선포하시는지, 하나님을 알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여호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주변에 많지는 않아도, 전 많지 않다고 믿고 싶은데, 많지는 않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끌려가지고, 이용당하고, 정신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이용당한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의 문제가 아니고, 교단 안에서, 정통 교단 안에서도, 그렇게 해서 유린당하는 그런 신도들, 평신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와 계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것이 왜 잘못된 얘기냐면,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 저희는 뭐냐면, 이방의 나라들은 여호와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계시고, 이방에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틀렸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 자기들의 선민 사상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과 큰 축복이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왜 미워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거였으면, 미워하셔서 멸망시키실 것 같았으면 예전에 시당초 옛날에 다 멸망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시니까 이스라엘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도 모르고, 여호와가 계신다는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들은 망한다는 얘기를 들어왔어요. 여태까지 선지자가 한둘도 아니고 꾸준히 왕정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거든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거라는 얘기를 못 들은 게 아니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냐면, 이것들이 거짓말하고 유언비를 퍼뜨리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니까 얘들 죽여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저는 대형 교회에서 막 어마어마한 세상 타고 막 어마어마한 집에 재산이 뭐 어마어마한 목숨을 보면,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 시대도 없었고 구약에도 그런 사람은 없었는데, 참된 선지자는요 그러지 않았는데, 저만의 생각입니까? 어쨌든 그래서 망하지 않을 거라는 선포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자마자 정의라는 것이 무너졌어요. 저마다 그 잘못된 정의,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의라고 얘기해서 그 소수의 통치자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놔두면 망한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의 군대들이 그것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먹을 것이 쌓여 있는데 아무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외국에 힘 있는 사람들 와서 뺏어가죠.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침묵합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가 좋은 이유가, 민주주의 국가에 이 나라의 주인이 나라는 꼭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쟁할 수 있습니다. 뭘 투쟁하냐면, 잘못된 권력들 또는 우리를 선동하거나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들에 대해서, 왜 내가 주인인데 너가 나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권력을
이양해서 위임해서 너에게 권력을 줬다. 네가 왜 네 마음대로 쓰느냐? 네가 왜 네 권력인 것처럼 하느냐? 너가 나를 대리해서 나를 지키고 나라를 통치하더라 했는데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대에는요, 백성들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왕이 주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그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은 아무런 권력이 없었습니다. 권력이 1도 없었어요. 아무런 권력이 없었어요.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죽으라면 죽고, 이게 일반 백성들, 아무 권력이 없었던 사람, 이게 인류 역사였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인류 역사에.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라 고열을 짜서 세금을 내고 전쟁 일으키면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다 일반 백성들, 정말 불행한 그 역사, 정말 가난한 곳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았던 그런 일반 백성들, 그게 인류 역사였는데, 그 사람들이 오직 이스라엘에서만,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나타난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요, 권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그래서 권력을 주장할 수도 없었고, 권력을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 투쟁할 수가 없었어. 왜 내 권력을 뺏어가느냐라고, 아니면 내 권리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왕이 시키면 해야 됐어.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리를 주셨어요. 세상에 제사장 민족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끼리도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5천 년 전에, 5천 년까지는 안 가겠다. 한 4천 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발달한,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가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에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서로가 서로의 하나님 백성임을 바라보라 그랬. 그리고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백성들을 하거나 아니면 주인이라 해서 노예를 함부로 할 수 없게끔 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권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침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동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수가 힘이 있다는 것은 다수가 옳다는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다수가 힘은 있어요. 분명히 다수가 힘은 있지. 백성들이 다수기 때문에 힘은 있지만 그들이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의라는 것은 다수가 행복한 것이 꼭 정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편할 대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갈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통치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자기 입맛하고 맞으면요, 그냥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따라갈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권리,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권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노선이 나한테 유리하고 더 불리하고 이런 걸 따져보고 백성들이 그냥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침묵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하셨어요. 통치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잘못했으면 바꿔야죠. 그리고 저항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을 정의롭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락인 현실이에요. 현실이란 단락은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단락은 뭐냐면, 끝날에 이르러, 드디어 4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끝날에 이르러, 드디어 전환이 옵니다. 망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다가 드디어 이제 소망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소망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가 지금
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안 망해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제일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도 없고 망한다고 했는데 폭삭 망하는 건 누가 좋아합니까? 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소망은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망한다는 얘기를 쭉 들어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끝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망해요. 하나님께 정하셨기 때문에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고통받아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끝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날이 있대요. 기독교는요, 윤회 종교가 아니에요.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고 시작이 끝이고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윤회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끝없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시작이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전에 한번 태어났다가 다시 태어나고 지금 오늘날 뭐 한 세 번째, 네 번째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류 역사에 온 우주적으로 봤을 때 딱 한 번 태어났습니다. 우리라는 정체, 아이덴티티가 딱 한 명이에요. 과거에는 장군으로 살았고, 짐승으로 살았고, 이런 윤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딱 한 번 만드셨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인데, 이 정하신 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도 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의 때를 정하셨다면 회복의 때도 정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회복의 때가 멸망의 때 전에 정해져요. 그러니까 망하고 나서 어쩌다 보니까 다시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는요, 회복의 날을 정해놓고 멸망시키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정해놓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살면서 경험했잖아요. 아닌가요?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세게 나가는데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오늘 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멸망으로 끝이라면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멸망이 끝이라면 우리 인생은요, 열심히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겁니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요. 때가 있기 때문에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난이 오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죠? 근데 그 때를 언제 알게 되냐면 멸망하기 전에 알게 돼요. 그래서 멸망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멸망하고 나서는 그건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지금 4장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면 소망을 선포하시는데, 망한다 얘기를 쭉 하시다가, 끝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세상에서 우뚝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어떤 우뚝 솟는 그런 나라로 회복시키고 재건하실 거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정말 벅차오르겠습니까? 그래서 회복의 선포, 이거는 이 시점의 문제예요. 시점이 회복의 선포, 소망의 선포.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있죠? 그냥 인생이라는 게 원래 고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죄졌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고난을 받을 만한 거리를 다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기 때문에 멸망 안 하는 건데,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죄짓거나 이런 것들이 쭉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 무게를 달아서 다 우리 벌 받고 사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서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후회로운 인생도 살 수 있고 절망도 느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뿌린 씨앗 때문에 힘들고 고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 내가 너희들
내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놓지 않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선포입니다. 소망이 이런 거예요. 소망은요, 우리의 멸망 전에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선포가 먼저 있고요. 그것은 백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은 그대로 있지만 그 회복의 선포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멸망으로 이끌었던 우두머리와 통치자와 선지자와 재판관들이 다 싸그리 날아가는 겁니다. 이들의 거짓된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백성들도 고통받죠.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는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벌고 뇌물을 받고 했던 사람들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회복의 이유.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회복되죠? 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나서 착하게 살았습니까?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나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 그전에 예배드리지 않았는데 망하고 나니까 더 열심히 예배드렸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바벨론, 아수르 다 포로로 끌려가서는 예배 못 드렸어요. 예배 자체를 못 드렸어요. 제사 자체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안식일도 못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이 해왔던 기본적인 종교 활동도 못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백성이 됐겠습니까? 이들이 망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회복됐죠? 왜 회복됐죠? 하나님이 원해서예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때문에 회복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늘 감격하고 늘 감사하고 늘 이 벅찬 가슴으로 사냐면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복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전에 잘못한 것을 고쳤고 이제는 그런 악한 길로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냥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회복의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이유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감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망이 끝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멸망을 해야만 되는 상황 또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하는 시간들이 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막 채찍 들고 막 때리고 회초리 들고 막 이스라엘 때려가지고 망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떠나면 망해요. 우리가 인생에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면 우리는 인생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나락이란 말이 원래 불교 용어인데 하여간 우리가 끝없는 어떤 절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제 희망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에게 이게 붙들리는 것이 불편하니까 거추장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하려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서는 안 돼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그걸 통해서 더 큰
실수, 더 큰 아픔의 길로 가지 않으면 돼요. 그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에게 잘못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너의 이웃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 어떤 소망 가운데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버려두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나를 다시 세우셔서 우뚝 세우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로 앉히실 거야. 그때 돼서는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성실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될 때까지 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를 베풀며 세상에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소망에 대한 조건입니다. 회복에 대한 조건인 거예요. 너가 세상에 그것을 내게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처한 이 혼란한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될 어떤 기준점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난 기독교이니까 내 가치관으로만 세상을 보고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그럼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왜 멸망시켰고 현실은 어땠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아무 이유 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해서 주시는 이 회복의 메시지 이것이 우리에게 도착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시기 힘드시죠? 여러분 경기가 어렵습니다. 정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망할까요? 저는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이 나라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과 희망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귀에 달콤해서 하는 얘기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100%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길 원합니다.